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그의 방문을 잘 준비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 성도들과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민족이 믿음과 순종에 이르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때 봉사는 미니스트리라고 했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할 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에는요 쓸모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어떤 쓸모가 있죠? 제가 전달하는 그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잘 들리도록 하는 게 이 마이크의 가장 분명한 쓸모예요. 자동차도 쓸모가 있죠. 자동차는 뭐예요? 오늘 다 자동차 타고 오셨죠?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쓸모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뽑을 때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면접을 보면서 소명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부르셨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시 확인해요. 그걸요. 그래서 그냥 주지 않고요. 되게 목사님 몇 명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꼼꼼하게 노회에서 면접을 다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노예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명조차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부르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1994년 선교 횃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동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재수할 때 갔거든요. 재수할 때 7월인가 그때였는데 교사로 갔어요. 청소년 집회니까. 근데 이게 숙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선교에 대한 책을 3권 읽어야 되고 막 말씀도 엄청 묵상해서 가야 되고 다 했어요. 준비하면서 다 갔는데
막상 그 집회를 가면서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선교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되게 예상치 못한 일이랐는데 수련회가 4일짜리 수련회였거든요. 근데 첫째 날 밤에 비와, 둘째 날 밤에 비와, 주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셋째 날 밤에 또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근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장마철도 아닌데 장마가 늦게 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사회자 목사님이 약간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는데, 근데 지금 계속 비가 온다고.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이거 못 오면 큰일 났으니까 어,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또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 선교 같은 거 좀 헌신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최소한 선교사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비 그치면 제가 한 2년은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가라는데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이 비가 안 그치면 전 선교에 대해 진짜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딱 기도하기 전에 좀 하늘을 봤을 때 그 뭐지 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때 옛날에는요 또 김해가 시골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시골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별이 총총하게 다 보이는 시기였어요. 근데 진짜 하늘을 봤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꽉 빽빽하게 다 덮은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비가 그칠 걸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기대를 딱 했는데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5분도 안 돼서 비가 싹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다시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지? 이거 사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이상 목사님, 이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막 도전하시고 또 무슬림 선교사님도 나오셔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5년 뒤에 저는 1999년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도 6주 동안 갔다 왔어요. 어, 원래는 그 러브 실크로드가 4주였는데 제가 일부러 비행기 미뤄서 2주 정도 더 튀르키예 곳곳을 다 땅밟기 기도하고 왔어요. 물론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물론 플러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미국의 은혜 한인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가게 된 것도 다 선교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튀르키예에 장기로 나가지는 아직 못했죠. 근데 제가 2020년 초에인가 다시 군소교회에 있을 때 튀르키예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나라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미전도 정도만 뽑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나라가 종족들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튀르키예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왜 튀르키예를 가냐고, 가까운 데 많은데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튀르키예 가면 2주를 가야 되지 않냐고, 검출을 한번 빠져야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비를 뽑았거든요. 딱 뽑았더니 그 많은 나라 중에 튀르키예가 딱 나온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뽑았거든요. 근데 또 튀르키예가 나왔어요.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50개국만 해도 50 곱하기 50분의 1이에요. 그죠? 50 곱하기 50분의 1이면 2500분의 1이죠. 그럼 0.0004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 그 정도 확률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 갔잖아요. 두 번 나오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거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조금 전하면서 내가 진짜 하루 1시간이 아까우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진짜 제가 또 하나님 하필 팀장을 시켜주셔갖고 영어 잘한다고 팀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렇게 사실은 지금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빨리 부교육자가 들어오고 안식년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터키로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선교를 갈 것 같습니다. 뭐 안식년 합법적이니까 얼마나 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갔다 오면 또 더 불붙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겠죠, 그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실수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